지난 시간 어디까지 우리가 갔었죠? 세겜. 기억나시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우물 끼는 여인들, 우리 옛날 사진들 100년 전, 150년 전 사진 보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세요? 들판 한가운데 있는. 근데 지금은 거기 다 도심으로 변했고, 그래서 또 그 우물터 위에 또 교회를 세우고 해서 옛날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지만은 좀 아쉬운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죠. 그냥 그대로 두는 게 가장 기념하는 방법인데 다들 그 위에다가 100%다 교회를 둬놨습니다. 교회를 기념교회를 다 없애야 성경의 그 현장 모습이 재현되어질 수가 있는데 아쉽죠. 네. 오늘은 이제 세겜이면은 우리가 그 부엘세바부터 시작했죠. 부엘세바에서 한번 쭉 올라가는데 그 중앙산악지대 따라서 한번 아래서부터 또 지도 보실까요? 부엘세바에서 그 다음에 헤브론, 또 올라가면은 베들레헴, 또 올라가면은 베델, 또 올라가면은 실로, 그 다음에 마지막이 세겜이에요. 세겜에서부터 중앙산악지대가 시작되어서 헤브론 부엘세바 가기 전에 이제 중앙산악지대가 끊겨지는 거죠. 거기까지가 구약의 주요한 무대가 되어질 수가 있고, 또 중앙산악지대에서 족장들의 길이다. 우리가 여러 번 그 길을 왔다 갔다 했네요. 이제는 좀 다른 지역으로 오늘은 옮겨갑니다. 그 세겜에서 더 올라가면은 이제 이즈르엘,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 성경은 이스르엘로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 같기도 한데 이즈르엘이라고 하는 평야지대가 나타납니다. 이제 그곳에 오늘부터 가는데 거기에 있는 중요한 산들이 바로 또 지역들이 나사렛, 또 갈멜산, 또 다볼산, 또 이제 바로 가게 될 텐데 길보아산, 또 뭐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모래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쪽을 우리가 이즈르엘 평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비옥한 그런 곳입니다. 지도를 간간히 보시긴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쯤 올라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에서 중앙산악지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쭉 브엘세바부터 쭉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중간에 예루살렘 나오고 그 산악지대가 끝나는 점, 끝나는 지점, 이제 세겜에서 사마리아로 건너가서 좀 더 위에 가면은 거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갈릴리 호수에서 한 2cm 정도 아래 요단강 따라서,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왼쪽으로 서쪽으로 계곡이 보일 거예요. 계곡이. 그쪽을 우리가 이제 오늘 또 다음 주까지 방문하게 될 곳은 될 텐데 찾으셨어요? 중앙산악지대 끝나는 지점, 노스 북쪽에 끝나는 지점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 타고 내려오면은 2cm 정도 내려오면은 서쪽으로 이제 이렇게 쑥 들어가 계곡처럼 보이는 지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즈라엘, 성경에 이즈라엘 계곡으로 나왔는데 이제 우리나라 개념은 그런 계곡이 아니고 산골짜기의 계곡이 아니고 평야 지대입니다. 가장 비옥한 평야 지대. 다 찾으셨죠? 예. 못 찾으셨으면 갈멜산을 찾으면 돼요. 하이파 찾았죠? 갈멜산. 한 25km 정도 되어지는 그런 산맥입니다. 산의 이름이 아니고 그 갈멜산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거기다 그쪽이 평평하잖아요. 쑥 들어가 계곡처럼 보이잖아요. 그쪽이 이즈르엘, 또 성경에서 이스라엘. 여기 보면 이즈라엘 벨리라고 우리 지도에도 나와 있네요. 이즈라엘 벨리. 벨리 하면은 계곡이죠. 근데 계곡하면은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을 계곡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 뭐 아주 드넓은, 사진으로 확인하겠습니다만은 드넓은 그런 평야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의 뭐 호남 평야 뭐 이런 평야처럼 끝없는 평야는 아니고 그래도 이스라엘 산악지대인데
또 광야로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좀 평야처럼 보이는 그런 곳이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그 이스라엘 평야에서 우리가 가장 잘 유명한 곳이 나사렛. 그 나사렛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이 30년간 잘하셨던 그 성장하셨던 그 나사렛을 잘 이해를 하려면 그 주변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평야인데 거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얼른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나사렛 찾았습니까? 나사렛을 찾아보셔. 나사렛. 갈멜산 끄트머리에 반대편 쪽에 좀 산이 조금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바로 건너편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보이는 그 산맥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갈멜산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일마다 갈멜산 바라보시면서 또 이스라엘 평야, 그 비옥한 평야 그 주변에서 이렇게 사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곳이 있는데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텔 무깃도. 우리 가지고 있는 지도에도 빨간 것이 나오는데 갈멜산 밑에 보시면은 빨간 것이 텔 무깃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 무깃도라고 하는 곳 유명한 곳인데 중요한 곳이고 우리가 또 가보게 될 텐데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그런 지명들이 나옵니다. 갈멜산, 또 나사렛, 또 무깃도라고 하는 곳, 무깃도. 무깃도가 요한계시록에는 뭐로 나오죠? 아마겟돈, 무깃도, 아마겟돈, 무깃도, 아마겟돈.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또 자세한 설명을 뒤에 하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에 뭐 또 누구 뭐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전쟁 마지막 3차 세계 뭐 대전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디서 일어나겠는가 뭐 그런 이야기들 할 때 아마겟돈 이야기잖아요. 아마겟돈 종말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그 아마겟돈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무깃도를 이야기합니다. 텔 무깃도. 왜 그러면 아마겟돈에서 그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무깃도에서 마지막 종말의 때가 시작될 것인가 마지막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 무깃도를 찾아가면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스라엘 평야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중앙산악지대고 우리가 많이 창세기 또 구약에서 만나는 지명들인데 오늘부터는 평야 계곡이라고 나오지만은 성경의 계곡은 우리 개념으로는 뭐예요? 평야예요. 성경의 강은 우리 개념으로는 그냥 뭐 시내 큰 게을물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성경에서 뭐 갈릴리 바다 했을 때는 뭐예요? 호수고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고 평야를 계곡이라고 부르고 또 강을 개울을 큰 개울을 강이라고 부르고 뭐 이런 그런 지명 어떤 그런 차이가 있긴 있네요. 네. 자연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바로 나사렛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맨 밑에서부터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엘라 저 맨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네게보 광야 거쳐서 중앙산악지대 거쳐서 저 위에는 바로 갈릴리 코 밑에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 사시던 나사렛과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나사렛 끝난 다음에 우리가 갈릴리로 가겠죠. 예, 저 위에 무슨 평야? 이스라엘 평야. 네, 이스라엘 평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자료를 보시면서 아시죠? 보이시나요? 네. 이런 산이 있어요. 뭐 이때는 3월이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산천초목이 다 푸르르고 꽃도 피고 이게 있는 교자죠, 교자. 이 산이 무슨 산인가 하면은 길보아 산이에요. 길보아. 어떻게 기억나는 산입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길보아.
길보아가 어떤 곳이죠? 대전교회 사모님 이렇게 뮤트를 해놓으셨는데, 예. 예, 사울이 죽은 데 아니에요? 네, 사울이 장렬하게 장렬하게 글쎄요.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퇴각을 하다가 여기에서 죽게 돼요. 사울이 추월을 맞이한 산입니다. 그것이 이제 베시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길보아 산. 이런 큰 길보아산, 또 다볼산, 또 무슨 산 있죠? 엘리야가 올라갔던 갈멜산, 이런 큰 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계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산과 산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평야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지리학적인 용어로는 산과 산 사이에 있기 때문에 넓긴 하지만은 계곡이다, 멜리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길보아 산도 그 중요한 산 가운데 하나인데 이스라엘 평야 입구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 쪽에서 이제 나사렛 쪽으로 가려면은 바로 이 산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무슨 산? 길보아 산. 길보아 산에 올라가서 찍은 건데 그 밑으로는 이스라엘 평야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평야가 보이네요. 날 것처럼 포즈를 잡았는데 예, 젖다가 그립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내려다본 베시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이 이스라엘 평야예요. 예, 이스라엘에도 이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네요. 예, 이스라엘 평야가 이렇게 보입니다. 헐몬산에서 아니 갈멜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이죠. 여기는 다른데 갈멜산이 아니고 지금 길보아 산에서 제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길보아. 여기서 이 산에서 올라가서 찍은 건데 바로 이 산에서 이제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전사를 했잖아요. 사울은 그 왕위에 오르자마자 1년, 2년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버림받았는데도 버림받은 다음에도 끝까지 40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해서 당장 뭐 그 내치고 뭐 벌을 받고 쫓겨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버렸지만은 그냥 사울은 사울대로 왕으로 38년 더 이렇게 왕하다가 결국은 누구와의 전쟁에서 전사를 한 겁니까?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아니고 오래전에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골리앗은 어떤 군대, 어떤 족속의 장군입니까? 블레셋. 성경의 대부분의 전쟁 이야기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우리 블레셋에 대해서 여러 번 배웠습니다. 가자 지구 그쪽으로 있는 아주 비옥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끝까지 그 땅을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으로 정복을 못해요. 블레셋이 나중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도 멸망당하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로 그 땅이 병합되어지게 되는데 아무튼 그때까지도 들어가서 한 번도 그 땅을 차지해 보지 못했던 그 블레셋 아시죠? 블레셋 뭐 너무 우리가 많이 배웠으니까는 그 블레셋이 지도를 보시면은 그 블레셋 한번 보세요. 저 밑에 가자지구 블레셋 거기에서부터 저한테 지도가 있네요. 네. 잠깐만요. 지도. 여기가 지금의 가자지구잖아요. 예, 이만큼이 그 블레셋이 찾아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곳은 그 길보아산이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고 여기쯤입니다. 비스안이 여기 있고 여기 나사렛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나사렛.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찾아보는 곳이 이쪽 지역입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여기까지 올라갔었는데, 산악지대로 여기 평야지대입니다. 계곡사이 나사렛, 나사렛 다 와가는데, 오늘부터 공부하는 것은 다 나사렛과 관계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쪽이 가자 지구가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블레셋이 찾아오셨던 곳입니다. 근데 이 사람 여기 블레셋이 어디까지 쳐들어왔는가 하면은 이렇게 해서 지워버릴까요? 다시. 길보아가 여기쯤인데 이 군대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온 거야. 멀리까지 지금 들어온 거죠. 끝까지 끊임없이 괴롭혔는데 근데 여기서 사울이 옛날엔 전쟁 때 왕들이 직접 나가고 그러잖아요. 사울이 이 아들 요나단과 함께 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 전쟁에서 퇴각하다가 이 길보아 산에서 자결을 하나요? 예. 결국 여기서 치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랬던 곳이 길보아 산인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사울 왕의 시신을 가져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얻다가 베스안이라고 하는 곳에 성벽에다가 이렇게 그 시신을 걸어놔요. 지나갈 사람들 보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잔인하게 그랬네요. 그랬을 때 길르앗 사람들이 그 시신을 또 이렇게 거기 있는 시신을 거둬가서 이쪽으로 가지고 가서 잘 장사를 지내주잖아요. 그랬던 이야기, 그 산과 연관되어진 그런 사건과 연관되어진 것이 바로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보아. 무슨 산이요? 네, 길보아 산. 근데 이스라엘 평야 가운데 이제 입구에 속하는 나사렛에서 뭐 얼마 멀지 않은 다 보이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사울이 전사를 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사울을 내쳤으니까 뭐 바로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13년간이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사울이 죽음에 비로소 다윗이 어디서 왕이 됩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돼. 헤브론. 그리고 6년 반 동안인가요? 7년간 있다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여기서 비로소 전체의 왕이 되어지죠. 약간 그런 사울 왕이 치호를 맞았던 그런 산이 길보아 산입니다. 근데 길보아 산 여기까지 하고 길보아 산과 관련해서 또 바로 길보아 산에 유명한 샘이 있어요. 길보아 산에 유명한 샘이 있는데 무슨 샘인지 아시는 분? 이 산 아래에 이 산 아래에서 이제 무슨 이야기가 펼쳐지는가 하면은 이런 샘이 있어요. 그 길보아 산 아래, 뭐 이스라엘에 샘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 길보아 산 아래 샘이 있고, 예, 여기서 샘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이 샘은 사울이니까 언제입니까? 지금 3000년 전에 샘이 나왔는데 지금도 예, 샘이 여기 터져 나오고 또 우리 우물도 배우고 그랬잖아요. 정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야 이게 한번 물이 나오면 몇천 년간 물이 나오고 또 뭐 이스라엘에도 예루살렘에도 또 샘이 하나 있는데 예, 지금까지 또 물이 거기서 터져 나오고 요 샘, 이 샘이 무슨 샘일까? 잘 모르겠으면은 이건 무슨 모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샘에서 제가 뭘 하고 있습니까? 뭐와 연관되었습니까? 예? 물을 드시려고 하는. 근데 물을 어떤 자세로 먹습니까? 카로셈에서 물을 마시는데 어떤 자세로? 저는 물을 퍼가지고 우리 같은 대갱거리죠. 물을 퍼가지고 입으로 올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뭐처럼? 성경에 개처럼 핥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개처럼 핥아먹었다. 그것이에요. 기드온의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의 무대가 어디냐면은 바로 길보아 산이에요. 길보아 산, 요 산 위에서는 뒷산에서는 예, 이 산 밑에 있는 길보아 여기서는 사울이 죽었는데 그보다
먼저 이르죠. 그러다 먼저는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이 산 밑에서 이런 샘이 터져 나오는데 여기서 사사시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유명한 사사가 온다는 사람이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뭐 기드온의 300용사. 300용사니까 얼마나 뭐라고 했나요? 용맹스러운 300용사입니까? 아니면 아무나 뽑은 겁니까? 300용사하면 아주 고르고 골라가지고 몇 명 가운데서 32,000명 가운데서 고르고 골라서 300명 골랐으니까 얼마나 전쟁에 능한 사람들을 날고 기는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용사로 만들었을까요? 다 32,000명 가운데 다 돌려보내고 당신들 필요 없어 300명만 남게 했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운명스러운 그런 군사들이었을까요? 그 이야기의 무대가 바로 길보아산 밑에 무슨 샘? 하롯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롯샘. 여기서 물이 나오는데 지금도 이 물이 쭉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이 쭉 흘러 내려가고 그 앞에는 이런 곳이 있는데 길보아산 누가 관련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그럼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다시 지도를 보십시다. 아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올라온 사람들인가를 보는 거예요. 어느 군대죠? 누가 그렇게 올라와서 괴롭혔죠? 미디안 군대. 미디안 군대가 해마다 곡식을 거둘 때, 곡식을 심을 때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올라와가지고 곡식들을 다 탈취를 해가는 거야. 연례 행사인 거야. 그러니까 농사 져도 또 빼앗기고, 농사 지면 또 빼앗기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그때 이제 분해가지고 일어난 사람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당할 수 없으니까는 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자. 미디안이 어디예요? 미디안. 여기 뭐 메디나라고 나왔네요. 미디안 성경에서 메디안 어디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예요. 미디안.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러면 미디안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도시 사람, 또는 바닷가 사람, 또는 광에서 사는 사람. 광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뭐 하면서 살까요? 양을 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베두인들이에요. 베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두인들은 뭐 젖이며 고기며 다 있는데 뭐가 없는 겁니까? 푸른색 채소나 과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두인은 약탈 민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농사 짓는 것을 빼앗아야만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채소를 먹어야 되니까, 곡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 다 보세요. 어디로 그런 것을 구하러 가겠습니까? 뭐 밀이나 보리를 어디로 구하러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올라가는 거예요? 자, 계속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요르단 거쳐서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어디가 가장 비옥해요? 평야지대가 이스라엘 평야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비행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추억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여기를 그만큼 이 사람들이 절실한 거예요. 그래야만 광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는. 근데 이제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고 약탈 민족이니까는 베두인들이 그러니까 전쟁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아직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는 지는데 비옥한 땅에서 맨날 빼앗기는 거예요. 또 요 길로 올라간 사람들 누가 있었죠? 요셉을 팔아넘겼던 이렇게 누가 요셉을 미디안 상인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도 일따라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해가지고서 요단강 건너서 도단에서 요셉을 사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이집트 가서 노예로 팔았던 그 이야기, 창세기 나오는 이야기. 그 사람들이 미디안에. 근데 이 멀리까지 그 먼 데서까지 오는데 뭐 몇 달 걸릴 것 같은데 2달 글쎄요.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미디안 군대도 미디안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농사짓고 다 빼앗기는 이스라엘 사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기드온이 분해가지고 일어난 것이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이제 그 얼마나 비옥한가를 잠깐 보면은 뭐 얼마나 비옥합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곡식을 곡물을 찾으러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그때 왕이 없었던 때요. 12지파가 제가 아까 살아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몇 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몰려든 거예요. 우리 못 살겠다. 한번 뭐 그러니까 무슨 가부간에 약간 뭐 죽든 살든 해보자 해서 그 골짜기에 메뚜기 태처럼 미디안 군대가 새까맣게 낙타 이야기도 거기 나옵니다. 당연히 낙타를 끌고 와야 되겠죠. 그래야 또 그 곡물들을 낙타에 싣고 갈 수가 있으니까.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니까는 교통수단이 낙타잖아요. 그 낙타를 타고서 새까맣게 올라와서 이 사람들이 다 진을 친 겁니다. 길보아산 보이죠? 요 밑에 하루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미디안 군대는 어디로 와 있는가 하면은 길보아산 바로 앞에 모래산이 있어요. 길보아산 바로 앞에 모래산이 있는데 모래산 건너편 쪽에 이쪽에 있는 거예요. 네? 길보아산 건너편에 뭐가 있다고요? 모래산이 있는데 길보아산과 모래산 사이에는 평야가 있죠. 다른 사진을 보여줘. 예, 오케이. 이게 제가 그 하루쌤에서 찍은 겁니다. 하루쌤이 있고 여기 길보아산에서 찍은 거죠. 길보아산이 있고 그 밑에 하루쌤이 있고 그런 골짜기 평야가 있고 그 건너편에 바로 건너편에 산이 있는데 모래산이 거기 있는 거예요. 모래산 이 건너편에 우리 이 사진은 안 보이죠? 요 건너편에 있겠다.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없네요. 예. 이 산 건너편에 그 미디안 군대가 와서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새까맣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쪽에는 하루쌤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모여 있고 요 산 너머에는 미디안 군대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메뚜기 태처럼 깔려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기도원이 32,000명 가운데에서 32,000명 다 뒤로 나가서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돌아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도록 하라 하니까 10,000명이 돌아갔어요. 오긴 왔는데 돌아가라고 하니까 할렐루야 돌아가는 거야. 전쟁 안 해도 되니까는 죽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22,000명이 돌아갔네요. 10,000명이 남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두 가지 방식을 하나님 제시합니다. 물을 먹게 해봐라 해서 어떤 사람은 물을 먹게 해봤는데 어떤 사람은 저처럼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양반식으로 마시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허겁지겁 그냥 엎드려가지고 물을 개할듯이 핥아먹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근데 이렇게 먹는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네. 9,700명이었고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제가 거꾸로 이야기하나요? 아닐 겁니다. 이렇게 해먹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이 물을 개처럼 잠깐 표현이 이상한데 핥아먹은 사람들만 남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32,000명 중에서 뽑고 해서 최고만을 뽑은 게 아니고 서울대 학생들만 뽑은 게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300명을 뽑아놓은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저처럼 사진처럼 먹은 사람이 300명이고 9,700명이 개처럼 핥아먹었으면은 저처럼 먹은 사람이 선택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뭘 지금 의도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을 지금 뽑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하셨던 거죠. 어떤 방법 보니까 개처럼 핥아먹으면 안 된다. 또 저처럼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돌려보내고 최소한의 사람만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32,000명 중에서 300명만 남습니다. 그 300명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하는데 이제 300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300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는 3만 명이 이 산 너머에 있는 거예요. 이 산을 밤에
가로질러 가지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그 항아리를 가지고 하고 항아리 속에 횃불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서 막 항아리 막 깨트리고 나팔 불고 막 횃불을 막 드니까 갑자기 뭐 쳐들어올 거 상상도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놀라가지고 막 도망가면서 자기들끼리 다 싸워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자기들끼리 다 죽었다는 그 이야기의 무대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용맹스러워가지고 군인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서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 32,000명 중에서 돌아가게 하고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300명도 가서 싸우는 게 아니었죠. 싸우는 신용만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자기들끼리 도망가고 그래서 그냥 도망갔다라는 그 유명한 이야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무대가 여기입니다. 길보아산 아래에는 하루셈에서 300명만을 뽑아서 이 산 너머 한밤중에 기습을 해서 다 도주한 그런 것이 하루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뭐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사람 뽑는가 뭐 이런 방식 이런 것이 아니고 더 적은 숫자에 속한 그룹을 뽑기 위해서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를 테스트를 하게 했던 것이죠. 지금도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평화스럽기만 한데 이런 곳에 해마다 미디안 군대가 와서 약탈해가고 그래서 참다 못해 기드온을 일으키셔가지고 300명만 가지고서 예를 들면 3,000명, 3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게 했던 그 역사적인 그 무대가 유명한 이야기 무대가 길보아산 이즈레엘 평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야, 그렇죠? 평야니까 이제 곡물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지금 이제 길보아산 여기 사울이 죽었죠. 이 밑에 하루셈이 있죠. 아까 보셨던 건너편에 산이 있고 산 건너편에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산을 돌아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했고 여기서 이제 요단강 쪽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또 하나, 예, 이제 또 다른 산을 갑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유명한 전쟁들은 예, 이곳이 너무 기름지고 또 비옥한 곳이고 그러니까 전쟁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벌써 우리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 이야기 보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전쟁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인데 여러분들 큰 화면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이게 무슨 저 멀리 보면은 어디 가나 보이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있습니다. 둥그렇게 생긴 산이 있는데 이 산의 이름이 뭐죠? 다 보여요. 무슨 산이죠?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지금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다볼산이에요. 다볼산. 따라서 하시죠. 다볼산. 여기를 다 보시기를 원하시면은 이 산에 올라가시면 돼요. 근데 성지순례 가면 여기는 잘 안 올라가요. 예, 끝까지 차가 못 올라가거든요. 근데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더 유명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데 더 유명한 것은 이곳 꼭대기 올라가면은 여기가 변화산이에요. 변화산.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따로 있으니 올라가셔서 산에 올라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변모된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무대가 바로 이 다볼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두 군데 하나는 헬몬산이 있고 하나는 다볼산이 있는데 교회 전통으로는 이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해가서 이 산 꼭대기 올라가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잖아요. 세 제자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세 개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뭐 여긴지 헬몬산인지는 모릅니다. 저에게 어떤 산이냐고 물으면은 저는 헬몬산이라고 뭐 생각을 하고 싶은데 대답을 하고 싶은데 아무튼 전통적으로는 이곳을 그 변화산이라고 보는데 둥문산이 있습니다. 둥문산이 있는데 무슨 산? 다볼산. 이거는 저기 갈매산에서 찍은 거네요. 갈매산을 찍은 사진인데 다볼산이 있고 여기 갈매산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까지 봤습니다. 이게 무슨 산이죠? 모래산이 있고 그 뒤에 길보아산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다볼산하고 이 모래산 여기에 이제 미디안 군대가 새카맣게 여기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모래산을 넘어와가서 여기서 막 한밤중에 막 횃불 들고 막 항아리 깨뜨리고 막 낙팔소리 부니까는 혼미백산에서 도망갔던 그 무대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여러 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볼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기는 여자 선지자와 관계 있어요. 여선지자. 유명한 누구죠? 아까는 기도원이었죠? 이번에는 사사기에 나온 어떤 여선지자. 그자를 드보라. 드보라 선지자. 드보라 선지자. 예, 이즈벨 평야와 관계된 스토리들은 거의 다 전쟁 이야기. 전쟁입니다. 그렇죠?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패배했던 그건 무슨 산? 길보아산. 그 다음에 미디안 군대를 쳐부순 산 어디입니까? 금방 모래산. 또 길보아산입니다. 하루셈. 또 이번에는 누구라 그랬죠? 드보라 여선지자죠. 여선지자인데 드보라가 마찬가지예요.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0,000명의 여자인데 10,000명의 군대를 모아요. 그리고 이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산에 올라가면 정말 멋있는데 여기는 이제 산의 끝까지 길이 그 대형 버스 관광버스는 못 올라가 가지고 중간쯤에서 이렇게 밴을 타고 올라가야 돼. 택시나 밴을 타고 올라가야 돼서 개인적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올라갈 수 없는데 제가 배낭 메고 갔을 때 이 산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세계의 기념교회 변화산을 기념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볼산 이때는 지도를 보셔야 되겠네요. 이번엔 또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괴롭히는가? 지금 다볼산에 나사렛에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나사렛과 다 심리에 의심력 거리 있는 그런 산들입니다. 여기가 다볼산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어디 가나 다 보입니다. 어디 가나 저 둥그렇게 보이는 산이 있습니다. 다볼산인데 이 갈릴리 호수 위에 여기쯤에 하솔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솔. 따라서 해보세요. 하솔. 예. 하솔 아시는 곳이에요? 뭐 잘 모르는 곳이에요? 하솔. 예, 성지순례가도 꼭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거의 못 가는 곳인데 안타까운 곳인데 이곳은 우리 여리고 여기잖아요. 여리고 전투 이야기 엄청 하잖아요. 뭐 그 여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그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이다. 막 우리 주일학교 때 막 그렇게 가르치고 했던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다. 여리고는 이 하솔에 비하면요 10분의 1도 안 되는 동네예요. 여기는 2,000명이에요. 여리고에 2,000명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하솔이라는 성은 거의 2만 명이 사는 그런 큰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무너뜨릴 수 없고 이런 성은 여리고가 아니고 여리고는 2,000명 보통 성입니다. 진짜 무너뜨리기 어려운 가장 강한 성이 어디냐면 하솔이었어요. 하솔. 그래서 여리고 성은 무너뜨렸지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뜨렸지만은 하솔은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해. 나중에 가서 거의 마지막쯤 가서 그 하솔을 정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직 이 하솔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정복하지 못한 곳들이 뭐 반도 넘죠. 근데 이제 다볼산이 지금 여기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에는 그 하솔 엄청 큰 강력한 그런 옛날에 성경에 보면 뭐 하솔 왕, 뭐 무슨 왕, 뭐 왕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많은 게 아니고 그때는 다 도시국가예요. 여리고의 왕이 있어요. 여리고가 한 나라인 거예요. 한 도시가 한 나라인 거예요. 그렇죠? 하솔이라고 하는 그 성인데 거기에 왕이 말하자면 하솔 왕인가요? 하솔 왕 야빈이 이 사람들이 강력한 분들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병거를 가지고서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이 당시에 가나안 정착하기 전이니까 뭐 BC 1100년 전쯤 뭐 1200년 전쯤 뭐 사사시대니까는 그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병거를 가지고 막 철병거를 막 가지고 막 공격을 쳐들어온 거예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철병거를 가지고서 이거 다 죽은 거예요. 다 쓸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뭐 다불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하솔 왕 야빈이 근데 여기 이제 그게 어디에 나왔나요? 사사기에 나오겠죠. 물론 사사기에 여호수아 사사기에 나오는데 잠깐만요. 네, 여기 나오네요. 사사기 4장, 사사기 4장에 나오는데, 네, 사사기 4장 3절에 보니까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야빈, 그 하솔 왕의 이름이 야빈이 아니고 하솔에 있는 왕의 명칭이 야빈이에요. 우리가 바로왕 하는데 그 이름이 아니죠. 바로가 왕의 명칭입니다. 그렇죠. 뭐 투트모세 바로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우리는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을 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가 이집트의 왕의 이름이었던 것처럼 이 하솔의 왕의 명칭이 뭐냐면 야빈이었어요. 야빈. 근데 하솔 왕이 야빈이 이제 공격을 해온 거예요. 철병거가 이때 보니까 벌써 몇 대입니까? 900대를 몰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때 용맹스럽게 하나님께서 이제 일으키신 사사가 누구냐면은 누구였어요? 여기서 이제 드보라가 10,000명을 모아요. 10,000명을 모아가지고서 다 이스라엘 평야에서 전쟁하고 있는 거죠. 여기 비옥하니까 그냥 서로 차지하고 싶어서 약탈하려고 다 올라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도 마찬가지였고, 이 산이 뭐예요? 다볼산이랬죠.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에 하솔의 왕이 병거를 가지고서 900대를 끌고서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가 지금 전쟁 무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다 지금 이스라엘 평야가. 그런데 이제 드보라가 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을 이끌고서 내려왔습니다. 글쎄요, 내려왔지만은 이게 뭐 게임이 될 만한 게임인가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하솔 군대를 무찔렀습니까?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광야라면 비가 내려도 있어 오케이. 근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평야지대예요. 근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병거는 진흙탕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죠. 철병거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하는 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때가 있어요. 다윗이 우리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할 때 보면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는 때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전쟁은 다 언제 할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할까요? 겨울에는 전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봄까지 기다리다가 봄이 돌아오면 왜요? 봄에는 비가 안 와요. 겨울에 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는 누구도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뭐 병거가 소용이 없으니까 말이 필요가 없으니까는 다 빠지니까 그래가지고 건기에만 전쟁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뭐 여름에 하솔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아무 길에 문제가 없으니까는 병거를 타고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전쟁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게 하셨는가 하면 이 드보라가 10,000명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고 갑자기 우렁쾅쾅쾅쾅 번개가 치고 막 뇌성이 치고 그다음에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놀라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5절에 보니까는 사사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하솔 군대 병거입니다.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하게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가지라. 뭐 이번에 마찬가지. 지들끼리 막 싸우는 겁니다. 그래 막 쫓겨가는 겁니다. 쫓겨가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유명한 여기 대표 시스라가 말하면 장군이죠. 시스라가 도망가다가 뭘 타고
병거를 타고 도망가다가 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지고 걸어서 도망을 갑니다. 뛰어서 도망을 갑니다. 아니, 병거 타고 도망가는 게 더 빨라요? 내려서 걸어가는 게 더 빨라요? 왜 병거를 타고 도망가다가 내려서 도망을 갔을까요? 예, 병거가 지늘게 빠져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어떤 집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죽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5장에 보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가 나옵니다. 사사기 5장 3절 4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군도 물을 내렸나이다. 여름입니다. 절대로 겨울에 전쟁한 게 아니에요. 겨울은 전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름인데 그래서 안심하고 쳐들어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린 거예요. 갑자기 진흙탕이 되어진 거예요. 도망갈 수 없게 된 겁니다. 또 드보라가 5장 사사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데를 밟았다. 여기에 흐르는 갈멜산 앞쪽에 그 강이 기손강이 흘러가는데 거기가 막 범람을 할 정도로 뭐예요? 막 떠내려갈 정도로 여름이기 때문에 거기 물도 다 바짝 말랐을 텐데 웬일인지 막 표류하고 물이 막 불어나고 거기 다 떠내려 가기도 했던 그런 이야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것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고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갑자기 여기가 다 진흙탕이 되게 하셔가지고 도망도 못 가게 하시고 다 진흙탕에 빠지게 하시고 그러니까는 뭐 900 철병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지들끼리 막 싸우다가 그래서 하술 군대가 돌아갔다. 기도원 누굽니까? 잠깐 드보라의 전쟁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드보라의 전쟁 이야기 간단하게 문제 900 철병을 끌고 돌아왔는데 간단하게 해결되죠. 뭐. 그냥 하나님이 딱 그 시간에 비를 내려주니까 전쟁 끝인 거야. 하나님은 방법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 방법 아니고는 지금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인데 이미 다 끝난 전쟁인데 하나님이 간단하게 비를 딱 내리니까 끝나더라고요. 그 이야기의 무대가 바로 다볼산이고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근데 이쪽에가 다 이런 평야지대고 비가 오면 순식간에 다 진흙탕이 넣어집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걸 뭐 충적토라고 하는데 충적토.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수많은 전쟁이 역사적으로 이곳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아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우리가 오늘과 다음 시간에 보면 이스라엘 평야 이쪽 지대인데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도 나오는 것인데 근데 절대로 여기서는 겨울엔 전쟁하지 않습니다. 네, 충족토 지대이기 때문에 병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름에 전쟁했는데 겨울처럼 비가 와서 전쟁 그냥 딱 간단하게 끝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드보라 사사의 이야기인데 그 무대가 바로 이스라엘 평야하고 무슨 산이에요? 다볼산이다. 신약 가서는 여기가 무슨 산이다? 변화산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무대. 블레셋 군대와 싸웠죠. 미디안 군대와 싸웠죠. 하술 군대와 싸웠죠. 바로 그냥 건너편에 있는 산들이에요. 예. 다 이쪽에 있는 그런 무대입니다. 타볼산, 네. 이렇게 어디서 알아봐나 다 이렇게 보이는 다볼산입니다. 네, 이게 다볼산 꼭대기인데 지금 전쟁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서는 모래산이 바로 옆에 있고 그 사이로 도망가는 네, 이걸 보면 더 쉽게 이야기 되겠네. 모래산과 다볼산 사이에 아까 미단 군대가 여기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는데 길버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무찔렀죠. 또 이번에는 다볼산인데 하술 군대가 여기 싸우다가 이쪽으로 또 도망을 갑니다. 예, 그랬던 그러니까 다볼산과 모래산 사이에서 이런 큰 전쟁들이 많이 있었네요. 네.
8시 53분인데 이즈라엘 평야 그림까지만 보고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이즈라엘 계곡에 뭐 메뚜기 떼처럼 수많은 미디안 군대가 모여 있더라 하는데 계곡에 수만 명이 모일 수가 없죠. 이런 평야지대입니다. 이건 갈멜산에서 갈멜산 올라가면 다 한눈에 보이죠. 갈멜산에서 이거 봄이죠. 여름에는 이런 풍경이 있을 수가 없죠. 봄에 보리농사, 밀농사 할 때까지의 모습입니다. 이즈라엘 평야. 무슨 산? 갈멜산과 또 다볼산과 또 모래산과 길보아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곡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예,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갈멜산만 올라가도 다 이즈라엘 평야 지금 말씀드린 그 모든 산들 나자렛 다 보이죠. 예. 네. 빵바구니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이즈라엘이. 예. 무기또 들어가야 되는데 무기또가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산? 길보아산, 또 모래산, 다볼산, 또 누구? 사울, 또 미디안 군대와 싸운 이야기, 또 하술 군대와 싸운 이야기, 또 사사는 누굽니까? 기드온, 그리고 드보라 이런 사람들 그 무대가 다 이즈라엘 평야 또 산과 관계 있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을 함께 공부했습니다.